주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먼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체력이 지나여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로마 병정이 이 상태로는 이 죄수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강도들은 자신의 체력으로 충분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유독 예수님만 모진 고문과 또 그런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 체력이 지나여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로마법에 의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가도록 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뒤따르던 여인들이 울고 또 가슴을 치며 아파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씩씩한 남성들, 특별히 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살 길 찾아서 도망쳤습니다. 그때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7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개역 개정이 주어와 수어를 이렇게 막 섞어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그래서 그 여자들이 우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예수님을 그를 위해서 그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은 조금 그 주어와 수어를 좀 바꾸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새 번역은 그것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이게 맞는 뜻이 좀 통하죠. 큰 무리의 여자들이 쫓아가면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울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도 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새 번역이 조금 합리적으로 됐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도 for him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 여기 어떤 무리들이죠. 그 백성들과 또 여자 성도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예수님이 넘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쓰러지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의 체력도 남지 않은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이 이제 가슴을 치며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정당한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지치고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하나도 추스리기 힘든 그 모진 고난의 그 시간, 그 순간에도 돌아보며 아주 놀라운 말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거의 예언적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임박한 고난 이게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초토화되고 로마의 장군인 디도 영어로는 티투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2000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고 여성들은 추행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살육을 당하고 이 끔찍한 일들이 이제 AD 70년에 이루어지는데 임박한 고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 시대까지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거 가슴 아픈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서 울라. 이렇게 말씀 우선 정리를 하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해놓고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 되지? 주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 여인들 그리고 따라오는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 언덕을 오르다가 그것조차도 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구레네라고 하는 구레네 시몬에서 온 그 사람에게 지금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 올라가는 중인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죠. 왜 그래요? 저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님의 죄 때문에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따라오는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 뒤에 오고 오는 세대들 우리까지를 포함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올라가는 십자가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은 바로 그 고난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돌아보면서 그래 나도 가련하고 너희들이 볼 때 불쌍하지만 그리고 이 채찍에 맞고 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이게 왜 내가 이 길을 가는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순환을 당해야 되는지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올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박한 이제 한 20, 30년 후면 또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 작은 나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순환을 당하게 될지 그 큰 고통 가운데 역사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될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우는 거 고맙지만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먼 미래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보라 날이 이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그 역사에 아주 임박한 고난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때 큰 고난과 또 환란이라고 그러죠. 대환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는 것이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극한 고통인지를 대환란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 이런 때가 되면 그 날이 이르면 그렇게 살던 사람이 차라리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아파할 그거 생각하면 차라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잉태하지 못한 사람,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저 사람들이 차라리 부럽다. 그럴 만큼 큰 환란이 오게 되는데 얼마나 그 환란이 심한지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만큼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몇 마디 말씀을 주실 때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들을 향해서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야기를 하세요. 푸른 나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같이 의롭고 정말 생명의 길을 가시는 그런
생명나무인 그분도 지금 이 모진 고난을 당해서 지금 체력이 다 지나고 사람들에게 이제 멸시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푸른 나무인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생명이 없이 죄 짓고 그냥 마른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그 고난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식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렇게 단식을 하시고 여인들에게 알 듯 모를 듯 이 말씀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로 이 장면을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아주 강력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만드신 교회보다도 먼저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상이 지금 이 시대에 홍수처럼 정말 파도처럼 이 시대를 휩쓸고 가는 것. 이게 이제 동성연애고 또 이게 이제 마약이고 또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제 자녀들이 얼마나 음란한 세대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컴퓨터라고 하는 그 사이버 공간에 마귀는 얼마나 음란한 일들을 거기다가 넣어 놓았는지 목회자인 저만 해도 그냥 열면 난 원래 그거 열려고 컴퓨터를 키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들이 그냥 눈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짧은 영상으로 쇼츠라고 하는 그런 영상으로 그게 저에게도 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뿌리로 들어가면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공산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 파괴를 가정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그런 사상의 뿌리를 좀 쭉 찾아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는 역사는 계급의 투쟁의 역사이다. 인간 사회는 노동과 생산수단의 소유에 의해서 구성된다. 자본주의는 억압적이며 그것을 무너뜨리고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세워야 한다. 그럼 뭐 이런 건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의 이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요 네 번째 줄이에요. 종교라든지 도덕, 전통, 그리고 가정 등은 모두 지배계급의 도구로 억압을 유지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가정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보면 이 혁명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 가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이들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알아낸 거예요. 이 마르크스와 더불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체계화한 이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전통적인 가족은 사유재산과 여성 억압을 유지하는 도구이다. 아이는 부모가 아니라 국가 공동으로 양육해야 한다. 결혼은 계약이 아닌 자유로운 결합, 즉 사실혼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현대의 급진적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뿌리가 이런 공산주의 사회의 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이념으로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요. 근데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저 뿌리를 알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의 뿌리를 알면 그게 기독교의 사상, 창조의 하나님, 창조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까 모를까? 모르면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무지고 알면서도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사악한 것이죠. 이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이 사람들의 저 밑에 근본 사상은 뭐냐면 계급 투쟁을 하고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무너뜨려야 된다. 왜?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무너뜨려야지만 혁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페미니즘이라든지 젠더 이데올로기라든지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그 좌파 사람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시죠? 그거는 그들을 그 사람 자체가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상 자체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무슨 뭐 미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지 그들의 뿌리 자체가 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도록 돼 있어요. 이런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아라. 전통적인 가정이라든지 그런 도덕이라든지 또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틀렸다.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너희들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해방되어 살아라. 그게 이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 뒤에는 사실은 마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상을 소련은 어떻게 실험했냐면 부모의 교육권과 종교 교육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타가소라 그랬죠. 그래서 모아놓고 이런 사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국가에서 공동 양육하고 조입식 세뇌 교육을 하고 결혼과 이혼을 자유하고 전통 결혼을 해체하고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성해방 운동을 장려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다 내다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그러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도록 권장하고 가족보다는 당과 지도자의 충성을 하도록 유도하고 종교와 가정 중심 가치관을 낡은 질서다. 이렇게 해서 또 배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정은 당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유아원, 다가서 중심의 국가주도 집단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서 어린아이들을 그들이 노동력을 뺏기 위해서도 타가소를 만들지만 그들은 어린 때부터 그들에게 이런 혁명사상,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과 또 이야기와 그림과 음악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세뇌해서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어린아이들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양육하는 것이 지금 북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젊은이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통일이 돼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죠. 주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뺏고 누가 아버지예요? 김일성 수령님이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들이 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데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신앙 전수의 통로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흐르는 뿌리인데 공산주의는 단지 정치 이념이 아니고 창조 질서에 대한 반영,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가정을 붕괴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혁명을 완수하려면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 혁명 사상으로 잘 유치원 때부터 길러놔도 따뜻한 가정이 있고 그러면 그 혁명 사상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려야지만 혁명을 완수할 수 있겠구나. 이게 소련, 중국, 북한에서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서 그들이 체득한 진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소련과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주의 사상과 또 이런 좌파 사상을 가진 게 미국에도 들어와 있고 프랑스에도 들어가 있고 프랑스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보셨죠? 얼마나 음란하고 그런지 보셨죠? 이게 다 이런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한국도 남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데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데 그냥 속절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미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명문대학에 가면 그 교수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과 성윤리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너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런 데서 좀 자유롭고 해방되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세대는 어찌어찌 해서 여기까지 잘 견뎌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사상과 그런 흐름이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인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는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무슨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지금도 가정이 공격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젠더 이데올로기라든지 동성결혼이라든지 낙태라든지 무분별한 성해방 등은 모두 가정과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그냥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이런 교수님들 이런 선생님들 이런 사상에 지금 사실은 무차별로 공격당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시대를 넘어서
꿰뚫어서 보시는 주님의 예언자적 눈으로 그 울며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적 전쟁의 중심이 어디서 오냐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는 거죠.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죠.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먼저 세운 하나님의 제도이고 믿음은 가정에서 계승되며 세상은 이를 무너뜨리고자 하죠. 부모는 자녀의 영적 방패이고 또 영적 교사예요. 근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누구에게서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믿음의 가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앙의 최후 보루입니다. 거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그나마 이걸 지켜낼 수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기 나오죠.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그냥 주님은 관심 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이 시대의 어린 정말 순백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의 눈물이 보이시나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게 이제 구약성경부터 쭉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다 같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9절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주님의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 눈물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이제 우리 이후의 세대들 뭐 우리 자녀들 말고도 지금 이 세상에서 마약과 동성연애와 자유결혼과 성해방과 여기에 속절없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눈물 그리고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의 눈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